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수용소의 현실을 짐작케 하는 일화를 들려줍니다. 수용소의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악몽에 시달리는 소리에 잠을 깬 프랭클 박사는 그를 깨우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현실이 악몽보다 더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이유는 뜻밖이었습니다. 가혹한 노동도 아니고 부족한 식량도 아니었고 살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는 관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만날 가족이 있었고 끝내야 할 원고가 있었고 돌아갈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지옥보다 더 견고한 내일을 이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이것을 의미를 향한 의지, 삶을 향한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소망 없는 자리에서 무엇을 근거로 그 미래를 믿습니까? 사람의 낙관은 작은 바람에도 꺾입니다. 돈, 집, 그와 같은 재산들, 명예와 권력 같은 조건에서 기댄 희망은 한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 안에 솟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곳에 폐허 위에 말씀하십니다.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곳에서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때 끊겼던 기쁨과 웃음소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이 노래하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찬송이 회복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마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회복은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땅도 함께 회복되고 평범한 삶이 돌아옵니다. 목자와 양떼의 그림은 신약에서 더 환하게 빛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라는 비유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 선한 말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다윗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신다는 것, 이 가지가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때를 기억해 봅시다. 다윗 왕조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왕들은 끌려갔고 남은 왕도 곧 끌려갈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 왕조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선택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십니다.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레위 사람들도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 주전 587년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도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 제사장직은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가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포로 귀환 이후에 스가랴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제사장 회복이라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짐승의 제사로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레위 제사장의 회복은 예배의 온전한 회복, 곧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와 찬송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시는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에 위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약속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미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미래가 그들을 견디게 했습니다. 사람이 품는 미래는 하지만 약합니다. 기다렸던 가족이 먼저 떠나면 무너지기도 하고, 바라던 일이 사라지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품는 내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할 날에 이르리라.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폐허에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하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무너진 성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한 은혜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톨렐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펴고 읽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톨렐레게 집어들고 읽으십시오. 집어들고 읽으십시오.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성취할 날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압니다. 오늘 하루 사람의 눈에 끝난 것처럼 보이는 폐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회복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